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확히 관역을 맞추는 그런 한 주 보내셨나요? 하마르티아는 죄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죠.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관역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정확히 맞추는 삶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관역을 맞추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는 의미는 죄와 멀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 우리가 열매라는 묵상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깨닫는 자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좋은 밭, 옥토 같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맺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기서 깨닫다라는 그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시니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뜻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시니에미. 하나님께 뜻을 맞춘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나의 모든 것을 맞춘다라는 의미랑 좀 비슷한 의미가 사용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열매라는 묵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산수훈, 즉 예수님 제자개론을 기초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그분의 자녀에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에피소드를 하나씩 산산수훈의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묵상을 하면서 느끼고 계시는 줄 모르겠지만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각각의 복이 아니고 이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은 이 8가지 복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 안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맺어지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가 같다라는 거죠.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면 공감 에피소드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겠지만 산상수훈의 8복은 예수님 제자학개론 그 뼈대와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그것도 하나님의 공감이 우리 삶에 충분히 흘러간다면 저는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후에 완성되겠지만 저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이유,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이라고도 하죠. 각각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 에피소드 7번째 묵상, 커리큘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묵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는 여잔데 왜 아들일까 딸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들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라서 그래요. 상속에 대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괜히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 방해의 요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를 떠올린다면 당연히 이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서 교제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화목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디서요?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누구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직 아버지라 부르기 조금 민망하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어색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그 자녀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커지고요, 삶 속에서 나의 과거의 모습이 없어지고 나의 이기적자가 죽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은 세상 어느 것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왜요?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생활과 전역 후 회사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단골손님처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넌 술도 안 먹고 세상의 유흥도 즐기지 않는데 무슨 재미로 사니? 저는 속으로 대답하죠. 그런데 저는 행복한데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지나왔던 지난 시간의 흔적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저의 성격과 상황을 다 공감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요.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맞게끔, 제 성격에 맞게끔 인도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의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묵상의 제목이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 과목을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이 커리큘럼은 개인차가 있어요. 즉 눈높이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제 인생의 목표와도 같습니다. 어떤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십자가를 연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을 믿는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커리큘럼을 통해 하나님이 각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조금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감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악한 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허락한 지경,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는 구원이라는 고린 지점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열매 맺은 자들인 것이에요. 저의 작은 경험 한 가지를 나누고 묵상을 한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험은 박현욱이라는 사람의 예수님 제자 커리큘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교회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교회였고요. 교회가 집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교도 교회네요. 기독교 대학에 들어갔어요. 매일 첼풀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총학생 회장이 되었어요. 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의 일부였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제가 총학생회장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아담한 규모의 학교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분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는요. 매일 학교 가는 시간은 저에게는 전쟁터를 나가는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인데 분리된 영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주야 간 학생회 간의 분열, 학과와 학과 사이의 분열, 학교와 학생 사이의 분열. 매일 학교 강당에 가서 저는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직책이. 그의 학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학교와 학생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린 저는요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죠. 총장님의 입장도 학교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고 학생의 주장들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학교 학생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와 선배, 학생들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제대로 이 일을 너 처리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도 있어, 협박 비슷한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저는 총학생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곳 저곳의 의견들을 공감하며 하나로 모으는 데 힘썼습니다. 내 자신을 그냥 낮추면서요. 아마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했을 뿐, 그리고 그 상황을 견뎌냈을 뿐, 그것뿐이었는데 총학생 임원들은 저의 뜻을 따라주었고 학생들도 학교도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런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곳에서 전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공감을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의 커리큘럼이죠. 저는 오늘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갈등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공감으로 3학년 그 총학생회장의 시간을 극복하고 맞이했던 그 다음에 4학년의 생활은 정말로 천국과도 같았어요.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살짝 체험한 거죠. 학교와 학생들 간의 그 분열되었던 것들이 공감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아껴주는 학교가 되었거든요.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모든 수고와 아픔을 잊게 만들어주었던 하나님의 위로였죠. 천국의 학장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저의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 맞춤식 커리큘럼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한 주간도요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공감을 많이 흘려보내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